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흉년이 들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6장의 말씀에는 이제 이삭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반복의 역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이나 너나 나나 참 별반 다르지 않구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하는 짓이 참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부름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 그때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후에 참 별일 없이 잘 살아왔는데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삭의 나이가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쯤 되었습니다. 약 100년의 시간이 흐른 것이죠. 100년 만에 또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자기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제 족장으로서 뭔가 이 리더로서 본격적인 첫 걸음을 내디디려고 하는데 그때에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처음 부르심을 입었을 때 이제 이삭도 자기가 족장으로서 뭔가 시작해 보려고 하는 그때에 흉년이 찾아오더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흉년이 단순히 어려움이라기보다는 그가 거쳐야 하는 한 관문과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흉년이 들면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 때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그 상황을 이겨내는가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시험이고 믿음의 관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또 흉년이야? 뭘 먹고 살지? 이것보다 왜 우리가 이 마주한 이 흉년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 이 문제의 시간을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극복해야 하는가? 주님이 왜 내게 이 흉년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해 우리는 먼저 묵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첫 흉년이 들었을 때 혹시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지난주에 보니까 대상 목사님 설교할 때 보니까 질문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흉년이 들자마자 그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요? 애굽에 이 나일강이 흐르는 그 풍요한 땅에 가면 뭐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부잣집에 가면 그래도 뭐라도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그리고 막상 일단 내려가기는 내려갔는데 일단 먹고 살아야지라는 마음으로 내려갔는데 그 땅의 사람들을 보니까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떠한 일을 벌입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큰 화를 당할 뻔했던 일이 이 첫 흉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100년 만에 찾아온 그 흉년에 아들 이삭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빠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삭도 역시 아버지랑 똑같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흉년이 들고 먹고 살 궁리를 먼저 하는 거죠. 어디 가면 좀 먹을 게 있을까 싶어서 그랄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랄 땅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지도가 좀 작긴 한데 제가 보기에 이 좌측 밑에 하단에 보면 그랄이라고 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솔 시내를 건너면 바로 제일 끝에 혹시 보이시나요? 글씨가 너무 작죠. 뭐라고 써 있냐면요, 애굽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만 넘어가면 이제 애굽 땅인 겁니다. 여긴 지금 블레셋 땅인데 제가 좀 여러분 보시기 좀 편한 지도로 가져오긴 했는데 지금은 블레셋 땅으로 그랄 땅으로 내려와 있는 건데 조금만 넘어가면 애굽 땅인 겁니다. 마치 휴게소 와 있는 느낌인 거죠. 조금만 넘어가면 애굽 땅입니다. 가고 있는데 뭔가 가지 말아야 되나 싶은데 저기 가야 조금 먹고 살 것 같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랄로 내려가고 있는 그 이삭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흉년이 들었을 때 그래 거기 가면 먹을 게 있을 거야.
아마도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고 이 방법이 빠른 방법일 거야. 거기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좀 나은 대안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랄에 도착하자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직 애굽은 아니고 마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휴게소쯤 와 있는 거죠. 그렇죠? 마치 회색지대에 있어서 뭔가 갈림길 앞에 서서 일로 갈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흉년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주님 제가 안 가고 싶은데요. 육신이 연약해서 그러한 모습을 제 본심은 아니지만 하면서 조금씩 가고 있는 그 이끌려가는 이삭의 모습.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삭을 급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있어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렇죠? 가나안 땅에 있으라는 말은 애굽에 가봤자 거기도 흉년이야, 거기도 먹을 거 없어 라는 말이 아니죠. 땅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는 왜 나를 못 믿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너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안 말리셨거든요. 사건 터질 때까지 기다리셨거든요. 그런데 왜 이삭의 때에는 아직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급히 나타나셔서 이렇게 만류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은 약속 때문입니다. 17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하셨거든요. 대대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의 가족들을 내가 꼭 지켜줄게. 너의 가족들을 보호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을 지키시고자 이삭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어지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이 3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 땅에 거류하면 이라고 시작해서 마치 이 조건절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원어에는 사실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거류해라. 이 땅에 머물러라. 왜요? 기근이 찾아왔는데 하나님 왜 이 땅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고난이 찾아왔는데 내가 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딴 사람들 다 내려가고 있는데요. 나도 힘들고 답답한데 왜 하나님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고 하십니까? 3절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여기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이 땅에 거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은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너랑 함께 있어 줄게. 나는 상황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교회에 많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단 한 번의 예배일지라도 우리의 삶에 정말 감격으로 드리는,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3절과 4절과 5절의 말씀에 계속해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물질, 건강, 비전, 용기, 지식, 무엇이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약속의 땅에서 내가 내 자손과 함께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삭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거류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변개치 아니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있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또 지금 이삭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축복해 줄게, 나와 함께 있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은 그냥 멀뚱멀뚱 있는 것이 아니라 5절에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는 것, 그것이 이 땅에 머무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원한다면 그냥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 믿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거류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계명에, 율례에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삶에 감사하고 또 만족하며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이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이 일상이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흉년을 겪고 있는 지금 가나안 땅보다 형편이 좋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거류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흉년이 찾아왔지만 내가 먹을 것을 위해서 애굽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라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흉년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신실하신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 오늘 내게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진짜 너무나 똑같이 판박이죠, 그렇죠? 붕어빵이죠, 부전자전이죠, 그렇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내를 누구라고 말해요?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기 위해, 아름다운 여인을 빼앗기 위해 남편을 죽이는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으로 생각하면 지금 사회, 지금 모습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이 당시가 고대 사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당시에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여성을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고 마치 물건 취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힘이 세고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그 사람을, 약한 사람을 죽이고 빼앗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누이라고 속이는가? 만약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 나는 오빠니까 사람들이 뺏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뺏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오빠니까 뭔가 설득하고 협상하고 당시의 사회처럼 지참금을 주고 저기 따님을 제가 동생분을 좀 데리고 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뭔가 나를 죽이고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제가 좀 만나보면 안 될까요? 라고 저에게 대화를 걸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조금 안전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당시의 문화와 풍조가 두려웠고 애굽 사람들이 무섭고 그랄 사람들이 무서웠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웃죠, 그렇죠? 사내 자식이, 그렇죠? 손가락질을 합니다. 겁쟁이라고 말하고 어떻게 아내가 내가 남편이 돼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냐고, 어떻게 치사하게 혼자 살 궁리를 하냐고 하면서 혀를 찢듯 찹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의 문화와 풍조를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보다, 순모임보다, 제자훈련보다, 교회 어떠한 모임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주 앞에 더 나아가 머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무서운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마다 빠짐없이 기도해 주시는 것 한 가지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청년들을 대하면서 또 유아유치부 아이들을 대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보기에 우리의 모습은, 어른인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일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권력을, 세상을, 수능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을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았을 때 많이 기도해주고 좋은 것을 주고 맛있는 것을 주는 것보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어른들은, 우리 강보리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우리도 저러한 신앙을 본받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들 마음 가운데는 세상이, 사람이 두려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삭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거짓은 결국 드러납니다. 8절 말씀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했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결국 거짓말은 탄로가 나는 것이죠.
아비멜렉에게 걸리게 되었습니다. 왕이 이삭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를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지킬 거고 너를 축복해 줄 거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삭이 무엇에 빠졌습니까? 내 생각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붙드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거류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그랄 땅, 애굽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거류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라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머무르면, 그 언약 안에 머무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두려움에 빠지고 내려가는 일, 무너지는 일, 망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10절 11절의 말씀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여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당시의 문화가 이러한 문화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건들면 안 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과 당시의 문화를 뛰어넘는 명령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사용하셔서 지금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 안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모든 그 능력 안에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이 흉년이고 고난이고 슬픔일지라도 우리의 삶의 뒤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그 약속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또 흉년을 만나고 또 문제와 시련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라, 내 안에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를,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대로 우리가 살아가기에 힘쓰며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날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